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진리를 망각하거나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을 갖다 붙이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나의 공로를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나의 자격을, 나의 신분을, 내가 가진 소유를, 내가 이룬 성공이나 업적을 갖다 붙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그런 삶인데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거나 교회가 정체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눌려있는, 늘 억눌려 있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나의 교회를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충만하기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 말고 다른 무엇이 있어야지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갔을 때에 그들이 제자가 되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 뭔가 영광스러운 것 같고 뭔가 좀 고상한 것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로 치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과 구별되고 정말로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마귀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시기질투하고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안디옥의 성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왔는데요. 유대에서 신앙생활했던 아마 그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과 안디옥에서 주님을 섬겼던 그 제자들은 좀 결이 달랐습니다.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거기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고 안디옥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할례도 율법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왔는데 유대
성도들, 유대의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 안디옥의 성도들은 완전 개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뿐이지 뭐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뭐 별로 모세가 가르친 걸 하나도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들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이 이따구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 역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할례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할례 논쟁.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사도들 봐봐.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받았지. 우리 구주, 우리 그리스도를 생각해봐. 할례 받으셨어, 안 받으셨어? 받으셨지. 근데 니들은 왜 할례를 안 받아? 안디옥의 성도들이 할 말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배웠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니들은 왜 할례 안 받는 거야?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자존감이 확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걸까?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걸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고요. 물론 유대인들이 일부러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할례 논쟁에 뛰어들게 되고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논쟁하고 다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일행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받고 나서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잘 가르쳤을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리고 예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할례를 받든 무엇을 하든 그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또다시 할례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맥없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근원적인 죄의식과 수치심이 뿌리 깊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를 보며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근원적인 수치심과 죄의식에 시달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수치심과 죄의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평생 이 수치심과 죄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제가 종종 예화로 드는 게 뭐죠? 대학로에 빌딩 가지신 어르신. 그 지하철 4호선에서 처음 본 저를 향해서 내가 누군 줄 아나? 쳐다보니까 나 대학로에 빌딩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그 마음의 수치심, 부끄러움, 그리고 죄의식, 죄책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잘 되거나 또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함께 기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아마 여러분이 뭔가 잘 하셨을 때, 잘 되셨을 때, 뭔가를 이루었을 때, 뭔가를 성공했을 때,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잘 되면 내 옆에 사람이 갑자기 우울해요.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그랬죠? 가인이 그랬죠.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아벨과 함께 기뻐하지 못했고 오히려 아벨을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모든 인간은 수치심과 죄의식에 시달리는 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진짜 환장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뭐예요? 이 수치심과 죄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우리 안에 이 수치심과 죄의식의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복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수치와 죄의 짐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칭찬받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가 너무 깊어서요, 우리가 단 하루도 복음에 노출되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이 치료제의 투약을 받지 않으면 이 죄의 병이 도져서요, 우리는 또다시 수치심과 죄의식에 시달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이 거짓된 복음 앞에서 쉽게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배웠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딱 나타났을 때 갑자기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거짓된 복음 앞에서 갑자기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가 수치심과 죄의식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제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입니다. 뼛속 깊이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 앞에 서지 못할 것이고요, 복음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를 높이고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의 죄의식과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될 겁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어떻게 살까요? 교회의 부흥이라는 방법으로 나의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나의 죄의식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저 같은 목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오늘 10절 11절 보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변론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서서 복음을 변론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때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그들은 완전히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 사건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똑똑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강력하게 증거한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복음을 부인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에서 예루살렘 공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회인 예루살렘 공회가 내린 결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우리 조상과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매지 못했던 멍에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해냈습니까? 못 해냈습니까? 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울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의미는 과연 뭐가 되어 있는 걸까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고 다른 것에 내 삶의 목표와 의미를 다른 것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무엇을 실패하게 돼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그 삶을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그것을 하지 못했고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이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무엇을 싸워야 됩니까?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의미를 두게 합니다. 내 삶에. 다른 것에 목숨을 걸게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고 다른 것에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지요? 그가 평생 목회 잘하다가 원로 추대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녹을 평생 받으면서 그렇게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까? 그는 마지막에 로마의 형장에서 그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해석하지만 그 당시에 그가 평생 복음을 전하고 고난당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와 의미는 주 예수였지 나의 사역의 성공이나 나의 사역의 열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내 삶의 중요한 의미와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욕하면서 쫓아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살아있게 할 것이고 찬양이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유대에서 온 그 사람들을 여러분 쫓아내십시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고. 그 복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낙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력이 쇠하게 되고 내가 젊었을 때 누렸던 그 영광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내가 젊고 건강하고 예쁘고 잘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고 예수를 믿는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온 사람들을 쫓아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고백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여러분이 로마의 형장에서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예수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이 터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만 붙잡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온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만 붙잡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